우리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 한 번씩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다 한 번씩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하면 그곳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선교팀 일행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떠납니다. 이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약 140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곳인데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큰 주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이 선교팀은 전에 하던 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1절에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들어가와 말하니 사이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들어가와 말하니 사이에 그렇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를 넣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니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작은 차이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했다는 뜻일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13장의 내용처럼 그대로 비슷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의미일까? 아니면 어떤 뜻일까? 그렇게 말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전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늘 같은 마음 태도, 같은 자세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자세는 뭐냐면 철저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의 마음 태도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조차도 우리 인간의 모델이 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2023년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하지 않으셨을 테지만 앞으로 더 충성스럽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 강단에 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겸손한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역사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또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는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자의 악한 역사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곳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충돌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충돌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충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룩한 충돌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질 때마다 반드시 그곳에는 악한 대적들이 있어요.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삶에 거룩한 충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3절 보시면 사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여기에도 또 하나 있는데 3절 맨 앞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과를 의미하죠.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넣어서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렸는데 어떠십니까? 그 내용이 약간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선동하고 핍박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핍박과 그 고통 때문에 그곳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어야 조금 더 부드럽고 매끄럽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머물렀다라고 다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실수가 아니고요. 사실 번역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끄럽지 않은 연결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힘입어라는 표현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주를 힘입어라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를 힘입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도 전혀 잘못된 이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를 힘입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주를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힘입어라는 표현과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약간 좀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떤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정리를 해보면 이 선교팀 일행이, 특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빨리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견디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2023년도 이 새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선물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이 주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의 생각이 있고 또 어려운 어떤 환경이 닥쳐오고 이런저런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하면서 늘 반대에 부딪혔고 여러 가지 고난에 부딪혔고 위험이 찾아왔고 또 심지어 달콤한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그만둬야 될 충분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한번 정의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나의 존재 이유를 오직 예수님께 두는 삶이다. 존재 이유를 예수님께 두는 삶이다. 그리고 이런 삶의 자세를 한 단어로 정리해 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충성.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전쟁의 영웅이었던 우리 존 메가더 장군이 유엔 총사령관으로 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전쟁의 참상을 살펴보던 존 메가더 장군이 우연히 전쟁터를 둘러보다가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소년 10대 병사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의아스럽죠. 그 전쟁터 한복판에 아무도 없는데 그 10대 소년 병사가 그 전쟁터에 있는데 그 의아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여기를 벗어나지 않느냐고. 왜 여기에 있느냐고. 그때 그 소년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철수하라는 직속 상관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 존 메가더 장군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전쟁터에 사람이 없는데 위험한 곳인데 폭격에 맞아 잿더미가 되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직속 상관이 아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그 10대 청소년이 너무나 큰 충격을,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냐고. 그랬더니 이 소년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적들을 막을 수 있게 말입니다.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이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이 땅을 살려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 소년 병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태도 때문에 이 메가더 장군이 이 땅을 지켜내리라고 다짐을 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충성이라고 하는 자세가 없어져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성과는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면, 직분이 있다면 충성해야 돼요. 그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 이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다만 충성스러운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신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해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시는 권면이거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당파,
파당의 문제가 있었죠. 무슨 파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막 싸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법정 다툼의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그래갖고 법정으로 가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더러운 일들,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였었어요. 현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에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발생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마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연 교회인가? 이게 과연 교회인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방관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당히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적당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충성할 거냐? 너희들이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리를 지켜라. 주님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신적인 기원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임직식을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요. 임직식을 작년에 했지만 사람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가? 누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를 이 강단에 누가 세우셨는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상황과 환경이 낙심을 가져다 줄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백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건 다 핑계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태도를 본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역하는 태도.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태도. 환경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올 한 해도 내게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달려갔던 그 삶이 바로 믿음을 지킨 삶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어요. 내 존재 이유가 주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될 때,
모든 선택과 결정에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 그 삶의 뒷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 충성의 모습을 배워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잠시 방황하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또 돌아와서 충성합니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배운 대로 본 대로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충성해 보십시오. 자식들 신앙교육 따로 말로 하지 않아도 분명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부모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부모는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유산보다 소중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그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어요. 충성스러운 삶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디모데도 충성했어요. 스승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고 배웠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라. 예수님도 충성했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라.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는 충성하시고 또 내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삶의 도미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해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들의 악한 행동은 악한 감정,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는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태도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충성할 수 있는 그 태도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막 끌어오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기서 막 올라오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전화를 합니다. 사랑하니까요. 밤새도록 전화를 하더라고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밤새도록 전화를 하잖아요. 밤새도록 편지를 쓰잖아요. 사랑하니까요. 그 먼 길을 막 달려갑니다. 안 피곤하다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미치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희 선배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 일산에서 평택까지 새벽에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토요일날 아침에 도착해서 사역하시고, 저는 아가서에 나온 말씀을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안 되는 건 힘들어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네가 열심히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네 마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냐? 사랑으로부터 와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넉넉히 감당하시잖아요. 자식 새끼들이 속색이고 힘들어도 그거 넉넉히 감당해 주잖아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한 가지 물어보셨죠.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올 한 해 넉넉히 감당하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 주셔서 힘들지만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밥하시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충만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나 대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신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나는 그만큼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안 갈 것처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이고니온에 와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자기 민족, 자기 동족. 그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민족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지만 또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목사로서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는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나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시간, 첫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올 한 해도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